전도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포함한 4권의 신약 성경입니다. 이 4권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전도자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도 자기 걱정보다 밖의 교회를 더 생각했을까요? 왜 감옥 안에서까지 가정과 사회 현장에 맺어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정치, 체제, 이데올로기라도 없애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정과 경제 구조가 그것입니다. 가정과 경제 시스템을 부정하고서는 그 어떤 사회도 유지될 수가 없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힘듭니다. 이 둘은 개인과 가정,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사단은 두 삶의 현장에 가라지를 마구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화가 돈이면 최고고 성공하면 모든 것이 정이다. 이런 사상이 정신을 통제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적 문제가 양산되고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던 시절이나 온갖 거짓 영들이 활개치는 영적 혼합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가정과 경제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가정과 산업 현장, 경제 현장에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어 구원받은 자녀를 통해서 먼저 그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산업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경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전도 제자들의 집이 계속 나옵니다. 가정을 통한 전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부 다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경제를 통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지금 사단과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 가정과 경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가정과 복음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237 5천 종족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다시 가정과 경제 현장에서 맺어진 관계를 통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서도 거의 똑같은 어조로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했고, 경제와 연관되어서 맺어진 종과 주인, 오늘날 같은 말하면 경영자와 노동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가정 안에 맺어진 관계, 경제활동을 하는 현장에서 맺어진 관계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가정과 사회, 경제 현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비밀과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장이 가정과 경제 현장입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 보고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하나 더 붙였어요.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됐지 또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왜 했을까?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죠. 그 왜 힘든데? 우리 그러잖아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자녀 열받게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 부모는 해야 될 말하고 잘 되라고 말하는데 자녀는 열받는단 말이에요. 열받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는 현장에서는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여 사람에게 하던 눈가림만으로 일하지 말고 죽게 하던 성실하게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 주인 보고는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두 현장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덕목으로 보는 이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족관계나 일터에서 복종이니 순종이니 이런 말을 하나?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초대교회 시대의 세상 관습이나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남존여비 사상이 절대화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사실은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숫자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처지가 어땠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뭐 지금도 그러지만 부모의 소유물이거나 그 영혼은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영혼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자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의 자리에 끼어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 가족이 이 정도니 산업 현장에서 경제 활동으로 맺어진 종과 주인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은 여기 종이라 그랬지만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말하는 짐승 취급 당했습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수로 관계의 덕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자나 아비나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여자나 아이나 종들의 일상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여자나 아이나 종들은 자신의 선택이나 결단에 의해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무관하게 이미 규정된 조건이 있습니다. 규정된 간섭법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자들 보고 삼종지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되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말을 따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 말을 따라야 된다 그래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여자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종들에게는 자기 인격이나 뜻을 밝힐 수도 없고 밝혀서도 안 되는 굴종과 야만의 시대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운명이 다른 한쪽에 의해서 결정되는 비참한 시절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손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력만이 존재하는 시절에 전도자는 서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남자를 보고 여자를 인정하라 그러고, 부모를 보고 자녀를 인정하라 그러고, 주인을 보고 종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언약 안에서 보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지만 에베소서에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까지 말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이 동등하게 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을 위해서만 존재하던 시대에 서로 생각하고 대하라고 하는 자체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또 배운 사람들은 성경은 고전이라 생각합니다. 고전이라는 말을 오래된 책이라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은 뭐냐면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전은 그게 아닙니다. 클래식은 영원히 적용될 수 있는 시대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걸 보고 고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전을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돼서 지금 세대와는 안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늘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지, 성경은 항상 시대에 앞서갑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베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옛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보다 가장 앞선 최첨단의 사상입니다. 복음보다 앞선 것은 인간의 이론과 사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대의 역사만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행복, 인류의 미래의 문명까지도 복음이 맨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행복, 사업, 젊은 사람들 생각이나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미래 예측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있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라는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은 그 감춰진 보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시대의 아이디어를 이끌어야 됩니다. 항상 앞서 있습니다. 최첨단입니다. 그러면은 가정과 사회에서 맺어진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이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놨어요. 아까 우리가 알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거 없습니다. 설명할게요. 그런데 복종하고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복종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이유와 근거가 억만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간섭이 그리하고 법이 그리하니까 해야 한다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리하지만 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도망칩니다. 이런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사랑 순종은 순종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낌도 아닙니다. 전부 껍데기입니다. 해처럼 무덤 같은 상태로 서로를 대하니 거기에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과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가장 중요한 복음 실현의 현장, 가정과 경제 현장을 되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찾습니까? 어떻게 내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내가 하는 산업에, 내가 하는 직장에, 내가 하는 공부에,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싫은 데대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순종하고 섬기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골로새 3장 지난주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과 세상에서는 사랑 노래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별 노래도 사실은 사랑을 찾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랑입니다. 행복도 다 뭐냐 하면은 즐겁고 기쁘게 살자는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원천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 사랑 오리지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카피되고 위조되고 모방된 것만 사랑인 줄 알고 상가니까 순간에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볼 때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탕이 된 복종은 복종이 아니고 사랑이고 존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복종할 때는요, 그 사랑으로 하는 복종은 복종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존경입니다. 존경.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복종 안 하면은 죽어요. 노예인데. 그런데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노예라. 구원받은 노예라. 그 받은 사랑으로 주인에게 복종할 때는요, 그게 세상의 노예가 하는 복종이 아니고 이 뭡니까? 존경이에요. 존경. 다른 겁니다. 이 세상식으로 복종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이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말이에요. 그러냐 그럽니다.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것은 존경이라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바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고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괴롭히고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부 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으로 아내가 남편을 대하면 복종도 기쁨으로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바탕이 되면 순종과 사랑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도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되면 산업 현장에 갈등과 분쟁과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번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가정과 경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복음이 실현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22절 23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종 노예에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주인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이랬어요. 육신의 상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그 종이 주로 섬기는 로드로 섬기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노예다 생각하십시다. 육신의 상전이 있죠. 나를 사가지고 나를 종으로 부리는, 노예로 부리는 육신의 상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섬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세상은 전부 다 뭐냐면 뺏고 빼앗는 겁니다. 지키고 빼앗으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에 무섭잖아요. 막 생사를 걸고 투쟁하고 막 투쟁해야 뭔가를 얻어내니까 계속 싸우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게 나라 망치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옥이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전만 섬깁니다. 속이야 어떻든지 내가 갈 데도 없고 내 수입 얻을 데도 없으니까 그냥 내 할 일만 한다고 눈가림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더 합니다. 이익 따라서 돈 따라서 막 움직입니다. 전도 선교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돈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같은 종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종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종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듯이 육신의 주인을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갔으면 성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리했던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보디발과 장관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요셉은 자유인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밋으로 이미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자기 육신은 지금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자기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밋으로 있는 겁니다. 서밋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여건의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실제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보디발을, 이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잡혀온 장관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말하자면 사람의 종처럼 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왕입니다. 아왕 밑에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어요. 오바다입니다. 국내 대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긴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그러면서 조용히 뭐 했습니까? 드러나지 않게 전도자를 숨겨주고, 드러나지 않게 뭘 준비했습니까? 이 하감의 세력, 악한 왕을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끊기 위한 영적 싸움을 준비시킵니다. 이런 복음 가진 전도 제자가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이 마음으로 일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임하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관계예요. 남편, 아내, 전 사장, 부장, 가장. 그러니까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해 놨어요. 어디다가? 저 가문에다가, 저 가정에, 어디다가요? 저 직장 속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 생활에도 관계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스탑되고 문제가 생기느냐? 전부 다 육신의 상전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면 오해하니까, 예를 들면 집사람하고 내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인데 내가 40년 가까이를 같이 살아요. 그럼 내 허물 다 합니다. 내가 사랑스럽겠어요? 수백 번도 옛날같이 꼭꼭 바늘로 찌를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강단에 사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뭘로 보는지 물어보세요. 나도 안 물어봤으니까. 내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세워서 말씀을 주신다.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통해서 시험 들 일 있을 수 있어요. 내 기대와 어긋날 때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게 계속 사단이 이용하면요 시험 듭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마저도 버린 일이 생긴다니까요. 전부 다 뭐예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죽게 하듯 이게 이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옳은 거 아니지만은 시험 드는 그 사람도 잘한 거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생각해 보라니. 그래서 육신의 상전에게 하듯 하지 말고 네가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그렇게 바라는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망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기업의 상을 바라보고 하자. 24절 25절 이런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거 중심을 보는 겁니다. 막 저 사람이 내 월급을 주니까, 저 사람이 내 상관이니까 내가 막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다. 그럼 받을 보응이 없어요. 그런데 내 영적인 힘이, 내 영적 수준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내가 저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직장에 가서 일하고, 나는 사업하고, 나는 경제활동하고, 나는 그냥 가정생활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뭘 준다고요? 기업의 상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옛날에 잘못 모를 때는 꼭 교회 와서 뭘 하면 상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가진 전도자는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전부 다 교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죽게 하듯이 하면은 전부 다 뭐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보는 게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당장의 보상이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합니다. 멀리 보지도 길게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에게 하듯이 지금 당장만 눈가림만으로 일합니다. 세상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뭘 하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뭔지 계급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자리나 형편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죽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물질,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가정과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생활, 경제생활 실패하면 인생에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에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주인과 종으로 맺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경제 현장은 복음 실현의 현장이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현장에서 관계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할 최고의 현장은 해교의 현장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대신에 불신앙의 우상숭배에 눌려 있습니다. 복음 승리의 창가 대신에 세상 염려의 한숨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경제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될 최고의 현장이 전부 빈 곳, 버려진 곳, 무너지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 현장, 후대 현장 전부 그리 되고 말았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우리 시대는 유라골라 강풍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세상은 전부 가정과 후대, 경제에 밀어닥친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앙 맞는 세상 살려야 할 교회마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교회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4차 유행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아닙니까? 자영업과 연관된 사람들이 다 얼마나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힘들어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싸워야 될 영적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가정과 경제 현장입니다.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필요한 현장이 여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절실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두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 여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지고 전도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가정과 우리의 직장으로, 사업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그 자기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대로 말하면 선교하겠습니까? 자, 어젯밤에 남편에게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밤을 새우고 오늘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신 아내들이요, 선교사의 눈으로 남편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힘들고 시달리는 아내들을 남편들은 어떤 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선교사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힘들답니다. 뭐가 힘든지. 저보고 돈을 벌어 오라 그러나 뭐가 힘든지 힘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눈으로 보면은 몰라요. 선교사의 눈으로 보면은 다르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시달리다가 직장에 모였어요. 직장이 선하게 돌아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는 것이 튀어나와요. 그걸 선교사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과 내가 싸워야 되고 저 사람과 내가 같이 경쟁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
자, 그 일하면 내가 직장에서 바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 단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직장에 처음 가니까 대학까지 나왔고 뭐 대학원도 나와서 어렵게 시험 치고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너무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고 나니까 전부 다 회식 가는데, 회식 가는 게 뭐냐, 1차, 2차 하면서 술 먹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에서는 샤프해 보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한 잔 먹으니까 그냥 뭐가 되잖아요. 자기 먹이려고 그러지. 그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는 딱 먹는 것처 하면서 심부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 차 운전 다 해주고 집에다 태워주고 또 와서 또 태워주고, 이거 몇 번 했더니 눈이 싹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선교사의 눈을 가지면 술 나는 못 먹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 바보예요. 그는 선교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먹는 체 하면서 버리는 법이 있다니까. 그리고 물 따라 놓고 먹고 아예 또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선교사입니다. 복음 가진 선교사가 아니면은 가정가 무너지는 경제 현장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보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기도할 때 늘 염려 걱정을 합니다. 내 아이 삐뚤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아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족, 가정, 내가 하는 일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남편과 아내를, 내 사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뭐 취직되고 건강하고 뭐 부모로서 바라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나는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목적만. 하나님 나라 일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건강하고 돈 잘 벌었는데도 하나님 나라 일 안 하고 세상 일하고 남의 종 되면 그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경제활동 어려운데 하나님 문제를, 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일이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맡기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세계 복음하는 기업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24 하면 됩니다. 24 하면 돼요. 그러면 25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후대들에게 증거될 만큼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가정과 경제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계 복음하는 가정으로, 선교사의 가정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는 힘 있는 기업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실현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곳에서 영적 싸움의 기도가 본격화되게 하셔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